오늘 제목을 제가 주님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정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거를 준비한 건 아니었어요. 이거 준비한 건 아니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를 하면서 그냥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님의 공동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진짜로 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 속에서 공동체를 찾으려면 어디를 찾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기에 어떻다 그랬었습니까?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좋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이제 만드셨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둘이 됐지 않습니까? 둘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까지 해서 셋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처음에 공동체는 하나님과 함께한 그 두 사람 부부 이렇게 해서 정말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공동체가 금방 무너졌잖아요. 그 공동체가 왜 무너졌습니까?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감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금방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로 일생을 살면서는 많은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고 또 거길 떠나고 그것이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잘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교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래도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그 공동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하나님은 다스리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깨졌잖아요. 근데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래도 아름다운 사람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건데, 우리도 이제 교회도 지금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거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사실은 공동체잖아요.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베드로도 부르고 제자들 12명을 불러가지고 만드신 공동체가, 그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서 만났냐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자꾸만 죄를 저지르고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만 곁길로 가고, 사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어떻게 이 사람의 세상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예를 들어서 사울과 다윗 같은 경우, 그 사울이 어떤 면으로는 정말로 다윗한테 그냥 목숨을 다해서 다윗을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이런 건가. 사울이 난처해졌을 때 다윗은, 또 사울이 자기가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서 죽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인간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금 그래도 지켜지고 있고 지켜져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럼 과연 교회가 왜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공동체가 지켜질 것인가? 지켜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서. 근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조금 지나가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어렵고 심각하고 정말 어떨 때는 죽을 것 같고 어떨 때는 야 이거 진짜 모든 거 다 내가 팽개치고 싶고 뭐 여러 어떤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서 가만히 기도를 했을 때에 그것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버리고 우리는 결국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그냥 지옥이 돼버리잖아요. 갑자기 지옥이죠 완전히.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보세요. 지옥이잖아요. 같이 살긴 사는데 같은 집에서 지옥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다 말다툼이 됐는데 완전히 그냥 지옥이에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본인이 혼자 그랬대요. 저 혼자 그랬대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섭섭하네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서 가만히 다시 우리는 우리를 평정심을 찾아서 돌아와야 돼요. 그 돌아오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해 보면은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이걸 가지고서 그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금방 생기잖아요. 금방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또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금방 좀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냥 툭툭 털고서 미안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것이 진행하다 보면은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저 그러한 모든 어려움이 공동체 속에서 모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시 천국을 우리들에게 찾아주십니다. 기쁜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마음들을 걷어찰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걷어차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러한 천국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항상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교회 내의 공동체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사회 속에서도 공동체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사회 바깥에서 공동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 있습니까? 나는 사회 사람들하고는 전혀 접촉을 안 합니다. 있으세요? 다 접촉하시죠? 근데 그것이 거의 다가 공동체입니다. 장로님은 알았듯이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죠? 있으시죠? 예.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공동체가 뭐가 있으세요? 진짜 없으세요? 바깥에서의 공동체. 테니스 공동체가 있잖아요. 취미의 공동체가 있고. 우리 집사님은? 이병탁 집사님은 무슨 공동체가 있어요? 직장도 하나의 공동체죠.
그리고 직장 말고도 친구들 간의 공동체도 있죠. 다 있죠. 집사님? 윤조 집사님은? 예?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것이 가장 기초죠,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지영 집사님은? 많잖아요, 그죠? 친구들이 많으니까 많아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다녀야 되니까. 우리 현아자매는? 한국에 갔더니 거기 공동체에 그냥 내가 금방 들어가 버렸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런 거거든요. 우리 정탁 집사님은? 직장 외에는 없어요? 직장 말고도 밴쿠버 가면 있죠? 그렇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모님도 있으시죠? 직장, 가정, 또 교회. 교회는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사모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 속해 있잖아요. 사회 속에서, 그죠? 우리 저기 권사님은? 예? 교회 말고요. 가정, 그렇죠. 가정하고 가족하고는 또 좀 범위가 넓죠. 한국 가면 또 있으시죠? 많죠. 그리고 우리 저기 민석 형제? 친구들. 거의 젊으니까 젊었을 때는 그냥 친구가 막 그냥 줄 서 있잖아요. 여기 이 줄도 가고 저들도 가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잖아요. 우리 박재영 집사님은 여기서 학교 다니셨죠? 그게 많겠네요, 그죠? 예? 많다 보니까는 밴쿠버 가서 한 달이나 있다 오는 거예요. 나는 없어서 어딜 갈 데가 없어요. 저 이상민 집사님? 직장이죠. 그리고 또 없습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다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과연 이 공동체 속에서 나의 역할이 그냥 하나의 멤버로 그냥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를 뜻을 목표를 이루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청년 때 부딪혔던 일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내가 농촌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데 그냥 나는 어떤 교회는 다니고 그리고 내가 어느 마을에 속해 있으니까 마을 공동체 속에 속해 있고 그리고서 또 제가 낙농을 하다 보니까는 그때는 내가 공동체가 없었어요. 낙농은.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공동체를.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면서 참 이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좀 뭔가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뭐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있었습니다. 저 마음속에. 그랬는데 시골에 내려가니까는 뭐 만나주지도 않더라고. 잘 그냥 전에 동창이었던 친구들도 이 사이 거리감을 두고 초등학교 때 같이 다녔던 동창들이 거리감을 두더라고요. 술 같이 못 먹는다고 그냥 막 구박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삶의 차이에서도 이게 잘 휩쓸려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학교에 교장 선생님 하시고 또 이렇게 잘 사시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너는 그냥 잘 사는 놈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냥 너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 속에서 제가 농촌을 이제 들어가서 했는데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같이 어울려 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가장 가깝게 어울렸던 데가 바로 교회예요.
목사님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뭔지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목사님하고는 정말로 그냥 너무너무 자주 저녁마다 만나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지냈으니까. 최흥욱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거의 은퇴가 다 되신 분인데, 근데 그러면서 터득한 게 있어요. 내가 그 시골의 공동체에 속하려면은 내가 그분들하고 비슷하게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낙농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죠. 근데 낙농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우유를 그 회사에다 보내잖아요. 젖을 짜가지고서 기계로 짭니다. 기계로 짜가지고 보냈는데 아침마다 새벽 5시면은 우유차가 와가지고 거길 가야 돼요. 한 3km 정도 되는 데를. 그때는 경운기 아니면은 오토바이 두 가지 이동 수단이 있었으니까. 그 아침에 이제 근데 여름엔 상관없어요. 근데 겨울에는 진짜로 추워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씻는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가지고 보낸 그 우유가 뭐냐면은 우유값을 제대로 안 주고 그래요. 회사가. 여러분 3.4 우유라는 거 한국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3.4라는 게 기준이에요. 기준. 3.4 지방이 3.4%다. 그 위에 3.5도 있고 4도 있고 막 그렇고 또 그보다 더 얕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밑에 아예 못 쓰는 우유라고 판정을 내리는 것도 있는데 이 회사에서 똑같은 우유를 보내는데 그 못 쓰는 우유를 뭐라고 해서 보냐면 가수라고 해서 보냅니다. 가수. 물을 탔다는 거예요. 물을 탄 적이 없는데 물을 탔다고 그냥 보내요. 돈 안 주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걸 어떻게 썼는지 모르죠. 버렸는지 버리진 않죠. 절대로 그거를. 이런 행포를 부리고 하는 거 했었어요. 그리고 운전기사는 우리들한테 그냥 막 폭언이로다가 뭐 아침마다 뭐 그냥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으로 이게 농민들이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보내는 거구나. 근데 저거를 세상에 저렇게 해서 보낸 걸 가지고 세상에 물 탔다고 버리고 그냥 지방이 얕다고 그냥 형편없는 우유값으로다가 주고 막 이런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보이더라고 그게 차츰차츰.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가 이 말을 누구한테 한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게 공동체가 필요하다. 거기서 이제 제가 공동체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해서 제가 그때는 이제 교회 등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철필로다가 이제 초가 매겨진 종이에다 글씨를 이렇게 써가지고서 등사기에다 이렇게 잉크로 밀어가지고 하는 거 다 아시죠, 그거는? 그걸 해서 이제 다들 그때 당시로 27농가가 그 편지를 받았어요.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서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걸 보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내가 어느 식당 여러분들 초대할 테니까 글리 와라. 그때 100% 27명이 다 왔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는 그놈의 우유차 기사가 하도 극성을 부려가지고 뭐 소고기를 뭐 사가지고서 얹어주느니 뭐 가을마다 내가 쌀 한 가마씩 얹어주니 뭐 이런 얘기를 막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 횡포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구나. 이런 거였었구나. 그러니까 그 횡포를 부리는 거는 그거 왜 안 주느냐. 그거 가져와. 이런 거더라고 그게 일종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공동체를 만든 거죠. 공동체를. 그전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목장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모아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한번 함께 해결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저는 그때는 3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 힘들어 이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회장단을 조직을 했어요. 4명. 회장 하나, 회장 나이 드신 분 이렇게 앉히고 또 이렇게 부회장 2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총무라는 걸 총무가 그래도 이 조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를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걸 알아야 되니까 총무를 제가 맡은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거 가지고 힘이 안 미치더라고요. 우유회사에서는 꼼짝도 안 하더라고. 가가지고 우리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나가려면 나가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런 거를 이제 서러움을 받고서 돌아와서 그때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기도하는 거죠.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저희들에게 기회가 오더라고요. 다른 우유회사에서 저희를 받아주겠다는 그런 기회가 오더라고요. 거기를 갔더니 아니 이게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그 서주 우유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야 아마. 그 청주의 오창이라는 지역에 서주 우유 공장이 크게 고속도로 옆에 있어요. 거기를 갔더니 그 공장장이 내일서부터 당장 우유를 보내라는 거예요. 우유를 보내면은 만약에 당신들이 우유차를 직접 가지고 오면은 비용을 우리가 주겠다는 거예요. 비용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우유차 비용까지.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춤추듯이 이제 온 거죠. 우리 마을로 돌아와서 우리 마을이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충청북도니까 우린 경기도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돌아와서 이거 내일 우유는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넷이서 생각한 게 그리고 차 당장 사자. 그 돈이 있어야 사죠. 4명이서 그냥 달랑달랑 갔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농협을 찾아갔어요. 농협에 가가지고 우리 차 한 대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셔. 그랬더니 조합장이 어떻게 돈을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마시고 우리 4명이서 보증을 쓸 테니 연대 보증을 같이 쓸 테니까 돈 주셔. 그랬더니 그때 당시로 750만 원이면은 한국에 타이탄이라는 트럭을 하나 사더라고요. 그거를 샀어요. 그냥 당장 장호원을 가가지고 대리점에서 차를 사가지고 그냥 끌고 왔어요. 그 다음 날서부터 그 우유차를 가지고서 그 공장을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는 그 27명의 농가들이 전에는 다 큰 길로다가 그 먼 길을 그 추운데 끌고 나오던 거를 이 차가 다 집집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러한 거를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참 뭐냐, 이게 도대체가. 우리가 공동체가 되면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하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면서. 그러고서는 조금 있으니까는, 그래, 이렇게 됐으니까는 우리가 사료 같은 것도 공동으로 구입하면 싸겠지 해가지고 사료회사를 문을 두드렸더니 자기네가 그 대리점에다 주는 그 가격에서 8% 공장도 가격에, 그게 공장도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그거에서 8%를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만 같이 매긴다면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생각만 해도 이거 뭐야? 그럼 사료를 대리점에서 또 마진을 붙여서 우리한테 팔았던 건데 그 대리점 마진보다 더 싸게 우리를 주겠다니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것이 시작이 되니까 농민들이 이 단합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뭐 하자 그러면은 물론에 오브 코스예요. 그래!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직이 그냥 갑자기 한 20몇 가정 되던 게 한 60개 정도 농가가 그 주위에 뭐 장호원, 그 이윤, 면 이런 데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큰 조직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느낀 게 그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할 때 다 내 돈을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내 돈을 쓰고서 내 돈을 쓰고 돌아다니니까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렇다 해서 그것이 내 돈을 쓴 것이 결코 헛된 돈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조직이 커나가고 그것이 점점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뭐 이러니까는 내가 또 크는 거예요. 내가 막 크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일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생겨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우리 뭐 농민들이 뭐 안 된다 하는 거를 내가 가면 돼요. 내가 가면 돼요. 그 정도로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보시잖아요.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막 주시고 더 키워주시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를 저는 체험을 하면서 정말로 그때는 너무너무 그런 그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 근데 왜 여기로 왔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저의 꿈이 자꾸만 더 커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정년퇴 임하는 나이가 됐는데 근데 꿈은 저는 버리질 않았어요. 아직도요. 꿈은 안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러한 꿈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꼭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은 그러면서도 그 공동체가 맨날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공동체도 어떨 때는 그 속에서 그냥 정말 반란이 일어나는 거지. 반란도 일어나요. 근데도 기도하면서 그것이 다 평정이 되고 또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단합이 되고 그것을 더 키워나가고 이것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한다는 것은 저는 새벽 기도를 사실은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 한국에서 새벽 기도 다 하잖아요. 그 시간에 제가 착유를 하는 시간이에요. 젖을 짜는 시간이에요. 그냥 못 가잖아요. 5시에 새벽 기도인데 전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뭐 젖 짜고 막 준비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나는 집에서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걸 난 실감을 해요. 그래서 실감을 해요. 그거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거를 위해서 할 때는 하나님은 안 주실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 마음속에 그 솟아오르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공동체 이런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성경 말씀 오늘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 속에서 나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보여요, 저는. 근데 지금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그것을 뭐 한꺼번에 내가 무슨 잘났다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때 그거를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교회 우리는 탓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탓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그 이천 그러면은요, 이천이 그 경기도 이천이 제가 살던 데가 제일 조그만 동네. 이천 시내는 지금 30만 명 가까이 돼요, 거기는. 근데 저희가 사는 그 율면이라는 마을은 몇 명 정도 사느냐면은 3,000명이 안 돼요. 한 2,000 몇백 명, 2,700명인가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조그만 동네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한 2만 명 됐었대요, 거기도. 근데 그렇게 줄어들어서 지금은 다 이렇게 나가버렸는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그 조직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그 체육대회를 한번 했어요. 이천에 전체 그 체육 단체들이 모여서 체육 공동체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 그 공설운동장에 모여가지고서 이제 여기는 뭐 축산의 협동조합, 여기는 어디 무슨 조합, 뭐 이렇게 쭉 섰는데 맨 끝에 우리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섰는데 어떻든 이제 체육대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그 체육대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우승을 했어요.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2000시죠 그때는. 2000시 전 그 체육단체 체육대회에서 엄청나게 많아요. 체육단체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그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골리앗이 그냥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호령을 할 때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냥 뭐 꼼짝도 못하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했던 걸 자기는 아는 거예요. 벌써 기도 속에서 그는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맷돌만 가지고도 그가 블레셋 군대 또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내가 아까 말씀드릴 걸 바꿨다 그랬죠. 지난주를 보면서 작은 교회지만 작지 않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 우리가 지금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이는데 이것에서 끝나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닌가 하면서 우리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여기 성경 말씀에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은 보세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뭐야? 저 캘거리 제일감리교회는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면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날로 이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모여드는 사람들이 더 큰 힘이 돼서 같이 일을 하고 또 뭡니까? 모여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더 많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 일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 힘이 안 나세요? 저번 주엔 여러분들 다 힘 났었잖아요. 힘 났었습니까? 안 났습니까? 좋았어요? 나빴어요? 우린 조용해요. 항상 이렇게. 예? 난 너무 좋더라고요. 사모님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좋았죠? 우리 권사님? 좋았죠. 우리 내가 눈이 나빠가지고요. 저 뒤에 지금 누구야? 하영 집사님 좋았어요? 나빴어요? 그렇죠? 예. 너무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 좋은 걸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것을 힘을 모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서 함께 정말로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